참여 예수님, 다섯 번째 강의까지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무도 도망가는 사람도 없고. 네. 시작 기도로 성경을 읽을 텐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1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통독할 때 제일 약간 장애물, 약간 시작은 했는데 막히는 데가 레위기 아마 많이 좀 겪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통독을 할 때 신학생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들어갔는데 그래서 창세기 그래도 그렇게 통독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신학교 전에 중고등학교 때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읽어봤지 통독 쫙은 안 읽어봤으니까 신학교 입학한 김에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딱 근데 처음에 재밌어요. 와,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쫙쫙쫙 나오더니 거기 이제 노아의 방주 이제 무지개가 쫙 뜨고 이제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와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네, 읽어본 사람은 압니다. 50장까지 있어요. 50장. 탈출기는 40장까지 있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면 좋아요. 누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탈출기도 재밌어요.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딱 약속의 땅으로 이르는 거잖아요. 그게 탈출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읽어서 재밌었어. 그 다음에 다음이 레위기예요. 딱 보면 뭐를 몇 안마로 만들고 몇 안마로 치수를 재고 뭐를 할 때 어떻게 규정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책이 있나? 덮어버렸어. 그리고 구약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신약을 넘깁니다. 신약을 넘기면 마태오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 읽어. 누가 누구를 이게 왜 성경에 왜 있는 거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다시 구약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제 성경책은 원래 창세기 탈출기가 약간 좀 지저분했고 그다음에 마태오복음이 지저분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잘 읽으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 알아요? 이 기가 막힌 보화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오경이 이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인데 이 안에서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손가락 말고 이 5개 권 중에서 가운데 위치하는 게 레위기예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오죽 중요했으면.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께 예물을 바칠 때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온 다음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손을 얹는 거예요.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가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그런 다음 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아론 사제의 아들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불에 장작을 얹어 놓는다.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놓는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요 부분이 레위기 1장부터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통독할 때 이게 뭔 말인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요. 여기에 안수의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안수의 기원. 그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한 대로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치유는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치유의 의미가 있고 첫 번째는 이 속죄의 개념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자, 소를 이제 잡아요. 암컷, 수컷? 수컷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수컷을 잡아요. 아니 왜 엎드려 계세요, 소처럼. 이렇게 소를 수컷을 잡습니다. 잡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맏배라고 하죠. 이제 맏아들. 아마 성경 전체적으로 그 이삭도 그렇고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자,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맏배를 잡는데 그때 사제야.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사제직이에요. 레위 지파. 사제인데 사제가 그 소의 그쵸? 동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요 장면 안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속죄가 된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면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저의 죄를 넘기는 게 아니고 그 토스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어떤 공동체에서 죄가 일어났어요. 죄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공동체적 죄예요. 공동체적 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잡는 사제만 이걸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사제만 이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이 관절을 다 끊는 거예요. 힘줄을 다 끊는 겁니다. 각을 뜬다고 해요. 다 끊는 거예요. 다 끊어서 이거 뭐냐면 끊으면서 이 사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미물이 동물이에요. 미물이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당연히 느끼죠. 뜨거운 피도 흘러나옵니다. 이거를 다 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순히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나 양을 이렇게 아기 때부터 받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넘길 때 그냥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대요. 정말 소도 눈물을 흘리고 주인도 눈물을 흘리고 교감을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 감정적이고 터치가 일어나. 왜냐하면 사람이 보세요.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태어나서 그 아름다운 생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자라는 모습들을 쭉 보면 아마 어머니들은 잘 이거를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아버님들은 잘 모르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애가 쑥 커 있죠? 이거 어머니들 다 키운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진짜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이렇게 응가 받아내고 다 이거. 그러면 어머니들은 애기 응가가 이뻐야 더러워요? 더럽죠. 근데 이제 내 새끼니까, 그쵸? 내 새끼니까 이제 그거를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때로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럽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 통계에 나온 거예요. 그냥 이제 이거를 이제
아, 그래도 내 새끼 똥은 이뻐. 내 새끼 방구는 너무 귀엽고, 뽕, 이렇게 막 엉덩이 막 이렇게 그거 다 씻긴 다음에 막 부비고 그런 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실 이거 동물들도 똑같이 해요. 동물들도, 여러분, 새가 새끼 키우는 거 봤어요? 둥지 위로 새가 엄마가 날라오면 새끼들이 뽕뽕뽕 이렇게 짹짹짹짹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렁이를 먹어.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 응가하는 거 봤어요? 새가? 못 봤어요? 그건 이제 직접 볼 수는 없고 유튜브로 봐야 됩니다. 그 엄마 새가 새끼 새 먹이는 거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위로 들어가니까 바로 밀려가지고 응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응가가 그 둥지에 있으면 천적이 날라오기 때문에 엄마는 이거를 먹던지 물고 날아가 버려요. 동물들도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정말 그 자녀에 대한 이게 새끼에 대한 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은 특히 이제 모성애가 이미 그렇게 창조됐죠. 모성애가 있기를 창조됐어요. 그럼 아버지는 뭐가 있어요? 부성애가 있긴 한가요? 있죠? 있죠. 있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보호하고 안전을 아마 가장 중요시 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울타리에서 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해서 돈도 많이 벌려고 최선을 다하실 거고, 그냥 안전이니까 싸움은 다 잘하게 창조됐어요, 남자들은. 파이터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멧돼지가 쳐들어오면 엄마가 나가요? 아빠가 나가요? 아빠가 나가서 누가 밀었어? 그러면 엄마죠? 엄마가 이렇게 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횃불 들고 이제 아빠도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무섭지. 근데 이제 본능도 있고, 그래도 이제 내 와이프보다는 내가 그래도 대근육이 발달한 남자로서 그래,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이게 또 약간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매님들은 남자들이 계속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럼 이게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바퀴벌레가 지나가잖아요. 바퀴벌레 여기 엄청 크죠, 미국에. 집에 지나가. 그러면 남자를 보내야 돼요. 남자를 보내서 남자가 잡게 해야 돼요. 그 남자가 자존감이 사는 이유예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온 여자들은 몸소 잡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처녀 때는 이제 못질도 못해. 왜냐면 무섭기도 하고 다칠까봐. 근데 남자들 다 시켰지. 근데 지금 이제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이제 이것저것 다 해. 그러면 이제 다 올라가서 다 손수 받고 만능이 되는 게 여성들이 사실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이 오히려 깨갱 쪼그라들지 사실. 별로 움직이기 싫고 나 그냥 가만히 내뒀으면 좋겠고 눈치 보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성 호르몬. 이건 하느님의 섭리예요. 왜냐면 한 번 역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아봐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느님이다. 제가 이럴 때 공평하신 하느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컷 다시 들어갔는데 수컷을 잡아서 하면 그 자신의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의 죄. 공동체의 죄를 안고 하느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돼서 올라간다는 개념. 그러니까 속죄. 왜냐하면 인간은 속죄를 할 때 미안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미안함. 근데 내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하느님께 속죄한다고 해서 수이사이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족에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한 건 알아. 우리 집안이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미안함도 알아야 되고 죄의 전가도 있고 하느님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참 좋았으니까 인간이 언제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 안아주시는 하느님이시잖아요. 자, 그 개념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러면 그 동물을 잡을 때 이 각을 뜨라는 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하나 다 관절을 끊으라는 거예요. 발가락, 이거를 다. 그러니까 생명이 창조됐는데 요 파테 그러잖아요. 요 파테. 욥이 처음에 재앙을 얻어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가족들 재산 다 잃어요. 그 다음에 부스럼이 걸려가지고 다 긁어요. 살 수가 없어. 이거를 하다가 계속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계속 그러죠. 하다가 결국에 탄원하면서 결국에 마지막 이제 욥기가 40장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게 있냐면 하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가 이런 미물들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고 계절이 갈마들고 밤하늘에 별자리가 있고 이 모든 걸 내가 만들 때 설계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 위치를 알라는 거죠. 또 위치가 그 정도인데 하느님께 따졌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위치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각을 뜨는 그 사제는 뭐냐면 하느님의 창조 섭리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오묘하게 팔, 다리를 만들고 힘줄이 연결되게 만들고 어떻게 이 동물들이 걸어다니고 생식을 해서 계속 이 새끼를 똑같이 만들고 보존하고 이 생물학적인 것을 깨닫게 되고 눈물 난다는 거예요. 곧 이것도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 그리고 나의 부친과 나의 어머니 나의 쭉 계보를 이어주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에 대한 계속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이 창조의 목적 이게 하느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수를 해서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이렇게 화제물로 봉헌한다. 이거를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예언자도 그 바알의 예언자 450과 이 대결을 한 거예요. 어떤 신이 응답하냐?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불로 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겸손이 묻어 있어야 되고 나를 포기하는 어떤 결단이 묻어 있어야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에 큰일을 하셨어요. 사실 고해성사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해냈어요. 시부님들이 가면서 성찰을 잘 하셨다. 너무 좋았다. 신부님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겸손하게 내려놓고 무장 해제를 해서 하느님께 깨끗한 온전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로서로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수고했다. 축하한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수에 속죄 그리고 이제 치유가 있다고 했죠? 이제 치유 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안수식 때 치유도 있어요. 단순히 은사를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은사도 받고 속죄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깨끗한 마음속에 이제 은사들이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더불어서 치유도 일어나요.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으려면 이제 저는 신령한 언어를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계속 부모님이 랄랄랄라 해봐. 현우야 랄랄라 해봐서 랄랄라 했잖아. 랄랄라. 근데 아무런 일도 없잖아.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뭐 사춘기니까 랄랄랄라 뭐 어떠라고 나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을 돌이켜서 보니까 근데 그때는 아직 제가 이걸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 신청하고 오실 정도면 여러분들은 그릇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좀 그릇이 만들어져 있죠, 이미. 뭔가 여기 들어올 때 나는 여기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왜 랄랄랄라 하는지 나는 염탐하러 왔어. 이런 사람은 없죠? 뭐냐면 자유의지로 여기가 분명히 그런 랄랄라 신령한 언어를 한다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그쵸? 그러니까 예상은 조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 그럼 받아가야죠. 받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호주에 선교사로 가자마자 영어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됐어요. 영어를 못한 사람들은 영어 이제 미사 경문이 있으면 다 여기다가 발음을 써놔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고 있으면 사람들은 영어 잘하나 보다 생각하겠지. 근데 다 발음을 써놓은 거예요. 이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프리 토킹 할 때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BBC 이런 방송 같은 거를 들으면서 딕테이션 하는 거죠.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내가 들리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 들리는 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들리면 난 그 단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갓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먼저 해요? 아빠를 먼저 해요? 자신 있어요? 남몰래 아빠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엄마한테 조금 있다가 엄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왜 엄마를 먼저 얘기할까요? 엄마가 젖떠주고 뭐 잘 챙겨주니까 수고했다 엄마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리워드 주는 거예요? 아빠 출근했을 때 엄마가 엄청 얘기했겠죠. 엄마 해봐 엄마 엄마. 그럼 애기가 이제 하도 신물이 나가지고 엄마. 그러면 이제 엄마 했어 엄마 너무 좋아하니까. 설마 그러겠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점점 이제 나오는 거죠. 엄마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언제 얘기해요? 애기 태어나서 처음에 아빠가 있다는 존재를 모르죠. 엄마만 있구나. 저 남자는 누구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구지? 제가 들리는 모든 것들 딕테이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지나갔어. 만약에 여기 북가주가 한자어잖아요. 북쪽. 가주가 뭐예요? 캘리포니아 주를 가주라고 하죠. 캘리포니아인데 왜 갈까요? 내가 이게 궁금해서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물어봤지, 차에서. 하고 총무님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알려줬어요. 그 가가 가리봉니아라는 한자어를 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이 캘리포니아를 약간 라틴어 읽듯이 그냥 캘리포니아 그 스펠링을 CA잖아요. CA니까 가라고 거기서 비슷한 걸 찾아서 한 건데 근데 의미가 좋더라고요. 가리봉니아 이게 뭐냐면 리가 이로운 거고 복이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이 많고 이로운 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네를 그렇게 지어 부른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리는 대로 적은 거죠. 처음에 이 캘리포니아를 모를 때, 영어를 모를 때, 그 중국 사람들이 이처럼 이거는 딕테이션이에요. 들리는 걸 적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걸 적어. 그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령한 언어도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막 로또 하고 있습니다. 로또?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해요. 이게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한글은 들리는 모든 말을 아주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자, 한자어랑 다른 거 이겁니다. 한자어는 캘리포니아를 가리봉니아로 적어요. 근데 한국어는 캘리포니아를 한국어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맞아요? 박수. 세종대왕, 저는 뭐 대단한 임금을 우리가 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죠. 듣는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언어도 언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처음에는 랄랄랄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단계들이 되면 한번 각 기도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한테 유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유창한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그리고 이걸 연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휘가 하나 느는 거예요. 어휘가 느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주어진 언어라고 해서 평생 이 사람만 쓰라는 보장 없잖아요. 저작권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엔 이거 다 어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어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랄랄랄라라고 시작하는데 랄랄랄랄랄라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랄랄랄라를 랄랄랄랄라 좀 빠르게 한 호흡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이 딸릴 때까지 라를 진행해 볼게요. 시작. 들이마시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어때요? 혀가 좀 이렇게 엉기지 않아요? 엉길 때도 있죠. 엉길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엉기면서 나중에 이게 다 조합이 되면서 이상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의 가능성들이 조합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알렐루야 해볼까요? 알렐루야? 알렐루야도 왜 알렐루야를 하라고 하냐면 이 말 자체에 주님을 찬미하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알렐루야가 우리 발음에서 약간 모음을 조금 자극합니다. 자, 알렐루야 해볼게요. 시작. 루가 포인트인데 루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성무일도 이제 렉돌이라고 해서 그 처음에 선창하는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발음한 거예요. 근데 나 몰랐어. 내가 평소에 주님이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녹음도 이제 담당 부제님이 녹음한 걸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발음 교정을 해야겠다 해서 연필을 입에 물고 이 우 발음을 연습시켰어요. 그래서 주님 할 때는 입술이 뽀뽀를 해야 돼요. 이 뽀뽀를 안 하면 주님이 되면 주님. 입을 안 벌리려고 하면 주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뭐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주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제 딕션이 좋다고 그래요. 그거 제가 이빨로 교정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연필 물고 교정한 거예요. 그 발음 알렐루야도 루 할 때 입술을 뽀뽀하듯이 뽀뽀 해봤어요? 해봤어요? 까먹었어요 하는 거? 자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입술을 이렇게 쭉 내밀어 보세요. 시작. 루. 자, 이 뽀뽀한 상태에서 룰룰룰루를 할 거예요. 루 하면서 혀를 움직여 볼게요. 룰룰룰루 시작.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아 이쁘다. 영상으로 남기고 싶네요. 저를 찍고 있는데 룰루.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아니 하느님이 주신 언어면 결국에는 이 입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하느님의 영이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말하지. 이게 연습이 안 되고 딱 이러고 있으면 하느님의 영이 우리 자유의지를 건너뛰면서 막 들어 높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준비가 돼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랄랄랄라, 알렐루야가 연습하는 기본이라면 그러면 이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 이 순서대로 진짜. 그리고 모음은 아야, 어여, 우이 그런 걸로 그 발음을 그대로 하면서 이제 루, 이렇게 리을, 이렇게 혀가 파닥거릴 수 있는 거를 넣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왜냐? 이 신명기도는 영어로 하면 prayer of tongue이니까 혀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제가 이걸 최초로 시도해본 근데 해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다라 마까지 해볼게요. 가나다라 마 하는데 다 라로 할게요. 라. 다 리을로 들어가서 리을을 넣어서 해볼게요. 가나다라 마에 이제 라를 붙여야 되니까 랄랄랄이니까 갈, 날, 달, 랄, 말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갈, 시작.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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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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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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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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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 힌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구강 구조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느님이 창조해 주셨으니까 사실 심령 기도를 하자 했을 때는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시작은 하겠지만 이제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양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때는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방 기도의 수준이지만 자, 모방 기도의 수준입니다. 진 심령 기도로 나아가기 전이에요. 모방 기도 수준이지만 아에 이오 입도 한번 움직여보고 그쵸? 루도 해보고 뽀뽀도 해보고 다양하게 입술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눈 감을 거예요. 다 눈을 감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분심거리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지금 이제 모방기도 하는데 랄랄랄랄랄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맞나? 랄랄랄랄 주위를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막 이러고 있고 여기서 막 이러고 그러면은 분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권유를 하면 이제 그래 갖고 이제 나하고 하느님하고 하느님의 영 이제 영육혼이 있으면 내 영이 성령을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연결고리를 갖고 랄랄랄랄랄랄랄라를 집중해서 하는 거죠. 여기 분심이 들어오면 다 이게 진심령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정말 정말 계속 소리가 남의 소리가 계속 들려. 계속 들려서 완전히 이게 정신이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질 수 있는 거죠.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신부님, 어떻게 옆에서 말하는데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는 안 들을 수 있어요.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남자들은 안 듣는 그 기술이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하잖아요. 안 듣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겪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럼 뭐야? 다른 데 집중을 한 거예요. 교과서 뒤에 만화책을 이렇게 보던가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린 거예요. 맞죠?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삽질을 하고 있어도 이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자, 그거를 또 경험하는 게 심령기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면 왜 좋냐? 심리학적으로도 좋아요. 아니, 옆에서 아무리 이상한 일을 해도, 이상한 말이나 분심거리를 갖다 줘도 내가 여기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 정말 예수님이 그 배에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성경에는 베개를 베고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래요. 그 이제 풍랑이 치는 파도 위에서 영어로는 거기에 이 베개를 필로우를 안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뭘 쓰냐면 쿠션을 써요. 쿠션. 여러분 그 필로우랑 쿠션의 차이 아시죠? 어떤 게 더 편하네요? 그 필로우 이제 잘 때니까 더 편안할 수 있겠지만 그냥 캐주얼하게는 쿠션은 어디서든 이렇게 약간 릴렉스 할 수 있는 그겁니다. 어디서든. 필로우는 침실만. 쿠션은 어디서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쿠션을 그 배 위에서 베고 주무셨다는 거는 정말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죠? 또 완전한 하느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신데 거기 제자들은 물을 퍼내면서 스승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물 푸고 있는데 거기 정말 주무셨어요. 이거를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니 실제로 배에서 침몰하게 생겼는데 베개를 베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이 말이 뭐냐면 상황이에요. 상황. 그 물이 들이치고 옷이 축축히 젖고 파도가 계속 들이치는 상황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파도가 들이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심령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특별히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난다는 걸 특별히 파도가 친다고 얘기합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면 촥 하고 또 넘어갔다가 또 촥 치잖아요. 촥. 이게 딱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때리고 멈추지 않아요. 또 갔다가 또 올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올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데 여러분들 신령한 언어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왔고 그리고 이 신령한 언어는 성경에 더 집중하게 할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호주 선교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그 이제 일본의 어떤 바닷가 오염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을 뭐 불매 운동부터 해서 이런 게 한국의 이슈였어요. 이해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기도회 이제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자 보세요. 바다가 오염됐어요. 우리 천지창조 배웠죠? 둘째 날 뭐예요? 하늘과 바다죠? 자, 바다가 증발해서 하늘을 이루고 하늘에서 비구를 만들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오염된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산성비를 내리면 그 농작물이 오염되는 거고 그 물을 가둬다가 말려가지고 소금을 만들면 어차피 다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오염 안 된 게 없어요. 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해양사목을 하니까 인천항에 들어가서 그 큰 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선원들도 만나고 배에 뭐 들었는지 한번 봐봐요. 인천항엔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와요. 설탕. 그럼 설탕 들어오면 설탕을 이제 공장 가져와가지고 패키지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재가공해서 추출하거나. 그럼 여러분, 거기에 비둘기가 엄청 많아요. 비둘기가 엄청 많아. 그럼 비둘기가, 설탕 왔네, 뭐, 이렇게 곡식, 곡물 들어왔네 하고 그냥 얌전히 있다 가겠어요? 거기 쫙 앉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겠어요? 먹고. 예, 똥 쌉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드시고 계시죠? 여러분, 어차피 이제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든 것들이. 그럼 거기에 다 포장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원료 그대로 오기 때문에, 원료를 가공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제 청소한다고 청소하겠지. 근데 그게 완벽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중국에서 뭐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그거 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미세먼지 뭐 경보라든지 차에 쌓여있는 먼지를 보고 이게 미세먼지가 있구나라고 아는 거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들이마실 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식사 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잘 하시죠? 근데 기도하실 때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더 기도하겠죠? 그 예전에 그 어머니들은 밥을 지은 다음에 밥에 십자가 이렇게 긋고 떠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애기들 이렇게 떠줘. 지금 어떻게 해요? 네가 처먹어라 이렇게 해요? 우리 서방님은 고봉밥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먹고 많이 드시고 출근하세요. 그 혹시 모르니까 재료들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어머니들은 더 기도하면서 만들었어요. 혹시나 내가 만든 게 자녀들이 배앓이 할 수도 있고, 그쵸?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밥을 지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그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아멘. 맞아요. 진짜 하셔야 돼요. 하고, 모든 음식을 섭취할 때 커피도. 여러분, 커피. 무슨 커피지? 그거 뭐, 고양이 배를 통과해서 나온, 그것도 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거기, 그게 깨끗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마셔야 돼요. 커피 먹을 때도. 왜냐면은 그 커피를 만드는 거기 이제 뭐, 거기 있잖아요. 원산지 같은데 그 값싼 노동력으로 막 이렇게 만든다고 하죠. 여러분 거기가 깨끗하게 유지되겠습니까? 그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 먹고 마시는 거 정말 기도하고 드셔야 돼요. 성령 이 세미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너무 재밌을 거예요. 어딜 가나 기도하게 될 거예요. 운전할 때도 동서남북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뭐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 어렵다. 그러면 제일 쉬운 기도가 심령 기도다. 제일 쉬운 기도다. 그쵸? 굳이 뭐, 그 구송기도 찾을 필요도 없지. 아니면 내가 자유기도를 만들어서 막 자유기도를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라에 내 정신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이건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셨죠? 진짜예요, 여러분. 다시 랄랄랄라 연습해 볼게요. 지금은, 제일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제일 편안한 음이 뭘까요? 어떤 음이 제일 좋아요? 높은 라? 랄랄랄라. 어떻게? 예, 랄랄랄라. 이 정도? 이 정도? 제일 편안한 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작. 좋아요. 스톱. 이제 알렐루야. 시작.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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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수식 준비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심령 기도가 있을 거고 이게 성가와 연결돼서 심령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아까 성령의 불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거 1절만 해볼까요? 성령의 불로 나를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주소서 손 들고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합시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샤라게레리 시가라게레리 시가리 바리게레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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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라라 시리갈라게레리 시리가리 바리게레리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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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회 때 약간 이제 기도회 진행하는 분이, 기도회도 진행하는 분은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승전결을 만들죠. 기도하면서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찬양이 있으면, 이 찬양에 3절쯤에 신령한 기도 같이 하면 더 풍요롭겠다라고 생각이 드냐. 이렇게 진행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또 신령한을 할 수도 있고, 노래를 하다가 또 연가를 할 수 있어요. 연가는 뭐냐면, 그 신령한 언어에 음이 달리는 거예요. 음이 달리는데, 요 파트도, 근데 신령한 언어 하자고 할 때, 동시에 연가도 나오기도 해요. 이건 뭐,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이제 분심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연가를 해봐야겠다. 강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연가 하고 싶은 거야. 의지가 가득 찼어. 욕망이 가득 찼어. 근데 이제 음이 막 떠오르진 않는데 내가 평소에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 음률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경상도 사람들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연가를 하는 거야. 그 옆에서는 이제 이게 분심거린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일 수 있는 되게 품이 없어 보이고 약간 잘 정제되지 않는 그냥 약간 음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되게 단조로울 수도 있어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퍼센테이지는 심령 기도가 한 6, 70%, 80%까지 다 할 수 있고요. 연가는 그게 한 5% 미만인 것 같아요. 이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옛날에 했던 뭐 다 함께 차차차 뭐 여러분들 뭐 요런 음률이 막 떠올라. 내가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런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 장소를 조금 세속화시키려는 그런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있으면서 그냥 심령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쩔 때 이게 나오긴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있다. 그래서 이제 안수식 때 심령 기도가 있고 연가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난 다음에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대침묵. 음악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럴 때 제가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예언이 뭔지 잠깐 알려드리려고요. 이제 예언에 대해서 그때 예언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로서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되돌아보면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이죠. 이 예언 파트입니다. 예언은 모국어 예언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어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 또 미국 사람에게 영어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언어 예언이 있어요. 자, 모국어 예언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모국어 예언도 가 예언이 있고 가예언, 진 예언이 있어요. 이제 가예언, 진 예언이 있습니다. 가 예언은 뭐냐? 나 오늘 날 잡고 예언 한번 해야겠다. 의지가 가득해. 준비됐어. 그래, 시작만 해봐. 내가 그냥 자, 이거는 준비된 예언은 가예언입니다. 그렇죠? 네, 가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할 때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욕망들 다 내려놨을 때 진짜가 나옵니다. 이 진짜 예언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말이 차오른다고 표현해요. 차올라요. 욕이 차오르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목적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게 아니고 분란을 주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 무조건 유익, 베네핏이 돼야 돼요. 베네핏.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차오르고 이게 차올라서
내가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도 지릅니다. 근데 이게 차오르는데 하느님이 선포해라 하는데 내가 계속 누르잖아요. 이게 응어리가 됩니다. 응어리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치유의 과정인데 뱉어야 돼요. 여기까지 차오르면 뱉어야 돼요. 이거는 이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을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을 듣는 누군가가 치유됩니다. 이거 기가 막힌데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것들을 미리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라. 어느 정도 차올랐으면 선포해라. 어떤 사람이 계속 이거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가해연인지 진예연인지 계속 식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하느님이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계속 울려 퍼져 마음속에. 사랑하여라. 심장은 두근두근 거리고 나오고 싶어. 근데 아니야, 이건 가해연일 거야. 눌러. 이렇게 했을 때 공동체에 유익을 갖다 주는 거를 가로막는 처사가 되는. 그러니까 릴렉스하고 신령한 언어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과 합일돼서 하느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 이 예언도 하느님이 하시는 대로 쓰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됨입니다. 그 사도행전 시대 때 사도들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너무 좀 말을 계속 억누르는 게 많죠. 그리고 우리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죠. 사실 천주교회가 굉장히 이성적인 걸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계속 구성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톨릭을 정체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을 잘 못 안아주고 있어요. 만져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부상되는 게 성령기도예요. 왜냐하면 만져주거든. 하느님의 터치가 있고 그리고 감성을 움직여주거든. 엠마오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부활 체험이 없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등 뒤로 하고 털레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모르십니까? 그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예언자들로부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성전을 무너뜨려라 사흘만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가 결국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굼뜨냐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죠. 초대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빵을 이제 쪼개서 나눠주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알아보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제자들끼리 뭐라고 해요? 그분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는가. 이거 감정입니다. 감성입니다. 이성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진짜 한국의 수많은 신자들이 전례력이 계속 돌아가요. 1년 이제 가해, 나해, 다해. 로컬에서는 A, B, C, 2열 A, 2열 B, 2열 C로 될 거예요. 가해, 나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맨날 돌아가냐?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몰라. 성탄절이래. 그 성탄절 데코레이션 이렇게 해. 예수님 탄생하셨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셀레브레이션 하고 데코레이션 경쟁도 하고 그래. 근데 그거는 아니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하신 게 축하받을 일인가요? 5성급 호텔도 아니고 아주 잘 준비된 웰컴한 게 아니고 문전박대한 거예요. 문전박대한 걸 기념하는 게 성탄절인데 지금도 아마 크리스마스 때는 다 빈방이 없다고 하죠? 어디든 빈방이 없대. 왜? 홀리데이 시즌이에요.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도 다시 태어나셔도 아마 아마존 한가운데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마존. 자연, 밀림 속에서. 인간한테는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들어갈 집이 없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부활절이요? 부활절, 부활절 기쁘다. 아니, 기쁘다는 아니구나. 기쁘다 성탄절이죠? 자, 부활절.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해서 부활절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 초도하고 이렇게,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이미 지난 시간인데 왜 부활을 축하하겠어요? 우리들의 부활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각자의. 내가 지금 어두움에 있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굴레에 있었는데, 이제 나는 이거를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됐네. 내가 다시 살게 됐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다시 살게 됐네. 주님 때문에. 이게 나의 부활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 체험 신앙이 없이 전례력 돌아가는데, 전례에 차곡차곡 따라가서만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졌네 라고 보일지언정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뭐냐면 이제 쉽게 비유를 들어서 공무원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자영업 생존을 위해 투쟁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안정권에 있으니까 조금 일을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 맞춰서 갈 수 있고 이렇게 민원이 쌓여 있어도 퇴근 시간에 갈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생존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하겠죠. 이거를 종교로 비유를 들면 천주교가 공무원인 거예요. 누가? 사제들이. 자, 때가 되면 인사이동이 있죠? 마치 중앙에서 쫙 인사이동 뿌리듯이 딱 대기업처럼, 공기업처럼 딱 뿌립니다. 그럼 때가 되면 또 바꾸죠? 그러면 그 성당이 그 신부님 성당이에요? 아니잖아. 떠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5년이구나. 5년 충실히 신자들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갈 건데 열심히 해서 뭐해? 산에 왜 올라가? 내려갈 건데. 뭐요? 온 김에 조금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가야겠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개척교회 볼까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사모 살려야 되지, 자식들 양육비 다 해야 되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성도예요. 성도님, 우리 교회 오세요. 정말 서비스가 엄청납니다. 근데 천주교는 왔냐? 가라. 한 명 한 명에게 되게 좀 약간 때론 서운함도 느껴지시죠?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게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례라는 게 완벽하니까 또 미사포도 있잖아요. 미사포 딱 쓰면 정말 다 성모님 같아요. 또 뒤에서 보고 있잖아. 그러면 너무 거룩해. 다 성모님이야. 근데 이 안에서는 치열한 정치도 있고요. 그래 약간 권력, 사목회라든지 평신 있잖아요. 협의회 같은 거, 단체장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다 이러고 있어. 이렇게 있는 거는 전례 안에 녹아들지만 속마음은 이 전례의 거룩함에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극을 맞춰 나가게 하는 게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 이거는 이성적으로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체험 신앙이 결국 회개를 불러오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다양한 은사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제 안수식 때 그냥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도 있을 거예요. 욕구, 욕망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한번 따라와야겠다. 신부님 믿고 그래 에라 모르겠다. 저 믿고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